로마 제국이 확장되면서 군인, 무역,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념과 종교도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중 하나는 신 미트라스를 숭배하는 비밀 결사였습니다. 작고 어두운 신전 안에서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신앙을 설명하는 완전한 경전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아는 대부분의 정보는 신전의 유적, 비문, 조각상, 그리고 신자들이 남긴 그림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트라스 종교의 많은 부분은 정확하게 재구성하기 어렵습니다. 미트라스를 숭배한 명확한 증거는 서기 1세기 후반 로마 제국에서 나타났습니다. 2세기와 3세기에 이르러 그의 신전은 제국의 먼 지역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숭배 장소가 발견되었습니다. 북쪽의 영국에서부터 동쪽의 시리아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그의 많은 추종자들은 군인, 관리, 상인 등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을 자주 여행하는 남성들이었습니다. 미트라스는 보통 동양식 복장을 입은 젊은이로 묘사됩니다. 그는 바지와 프리기아 모자라고 불리는 부드러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림에서 미트라스는 소의 등 위에 무릎을 꿇고 그 목을 찌르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개, 뱀, 전갈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늘날 타우록톤이라고 불리며 거의 모든 미트라스 신전에는 이 그림의 버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나 동물을 죽이는 장면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장면은 세계의 질서, 하늘, 삶과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신봉자들로부터 완전한 설명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그림의 진정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로마의 신 미트라스와 더 오래된 신 미트라 또는 미트라는 서로 다른 신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릅니다. 미트라스의 집단이 로마에 등장하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미트라라는 이름은 고대 인도와 이란의 전통에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란의 오래된 신앙에서 미트라는 계약, 약속, 충성, 빚, 그리고 질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켜본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린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로마인들은 미트라스라는 이름을 더 오래된 전통과 영향으로부터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에서 발전한 이 종교는 자체적인 사원, 상징, 회원 등급, 그리고 예배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역사학자 프란츠 코몽트는 로마의 미트라스 숭배가 거의 직접적으로 페르시아에서 로마 제국으로 전해졌다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이것은 동방원정에 참여했던 로마 군인들에 의해 전파되었을 수 있습니다. 코몽테의 설명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발견이 늘어나면서 후속 연구자들은 이 종교의 기원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트라스의 이름과 모습에 이란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로마 집단의 많은 주요 의식과 상징들은 그 집단의 문화 안에서만 등장했습니다. 즉, 미트라스 교단은 로마 제국 내에서 새롭게 형성된 종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트라스 교단이 확산되는 것과 동시에 기독교도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종교 모두 다양한 신과 신념이 가득한 제국 내에서 작은 종교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자주 비교되고 있습니다. 둘 다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트라스와 예수 모두 동정녀에게서 태어났고 12명의 제자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미트라스의 조각상, 비문, 그리고 신전들을 보면 그의 삶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대신 예술 작품에서는 미트라스가 바위에서 나오는 모습이 주로 나타납니다. 12명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인물들은 보통 시나카우테스와 카우토파테스입니다. 이 두 인물은 횃불을 들고 있는데 이는 해가 뜨고 지는 것 또는 빛과 어둠이라는 상반된 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미트라스의 진짜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단순히 복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조직적인 단체를 만들었는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로마 군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또 그들이 지하에 숨겨진 신전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그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미트라스의 추종자들이 모였던 바로 그 장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미트라이움이라고 부르는 좁고 어둡고 동굴 같은 신전입니다. 미트라이움은 넓은 홀과 높은 기둥이 있는 일반적인 신전이 아닙니다. 대부분 미트라이움은 지하에 만들어졌거나 동굴처럼 보이도록 꾸며진 좁고 길쭉한 방입니다. 양쪽에는 보통 2개의 긴 벤치가 있고 가운데에는 통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트라이움은 규모가 작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에 모일 수 있는 남성의 수가 제한되었습니다. 각 집단은 하나의 중심에서 이끌리는 대규모 집회 대신 자신들만의 밀접한 결속을 가진 소규모 모임을 이루었습니다. 방끝에는 미트라스가 황소를 죽이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양쪽에 앉아있는 회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배치 덕분에 미트라스가 모임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미트라스는 추종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이 식사는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동물뼈와 용기도 발견됐습니다. 몇몇 미트라이움에서 접시와 조리기구 등 식기류도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구성원들이 그들의 활동의 일부로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 세계에서는 종교적인 식사가 흔했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음식을 이용해 구성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신과의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음식이나 상징이 비슷하다고 해서 한 종교가 다른 종교를 모방했다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초기 수세기에는 몇몇 기독교 작가들은 미트라스 신앙의 신자들이 먹는 음식과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미트라교 식사의 정확한 기도문, 의미, 그리고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제한적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분명한 것은 그들이 공동체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중요했다는 점뿐입니다. 사원의 끝에 있는 그림은 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타우록토니 장면에서 미트라스는 소의 등 뒤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위로 잡아당기며 목을 찌르고 있습니다. 상처에 다가오는 개와 아래를 기어가는 뱀이 자주 등장합니다. 소의 몸에 붙어있는 전갈과 장면을 지켜보는 까마귀도 있습니다. 다른 버전에서는 해, 달, 별도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미트라이움 내부에서 실제로 소를 정기적으로 죽였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치르기에는 대부분의 사원이 너무 작았습니다. 소를 죽이는 장면은 중요한 종교적 이야기나 상징을 묘사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타우록토니의 전체 이야기는 미트라스의 추종자들이 쓴 완전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더 이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각 등물의 위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상징들과 사원 자체의 배치도 연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천문학과의 연관성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천문학은 우주에 있는 사물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점성술은 별과 행성의 움직임이 인간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고대의 믿음을 말합니다. 일부 미트라이움에서는 12개의 별자리, 행성대, 그리고 하늘의 다른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스티아에 있는 7구체의 미트라이움에서는 로마 근처의 고대 항구 도시인데 별자리와 행성의 상징들이 바닥과 좌석 옆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신자들은 미트라이움을 우주의 작은 모형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신전에 들어가 그들의 의식을 거치는 것은 영혼이 하늘의 여러 영역을 여행하는 것을 상징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중요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 원래의 의미를 완전히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무 남성이나 그냥 들어가서 자신을 미트라스의 신자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입문식이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그는 단체 내에서 연속적인 단계들을 거칠 수 있습니다. 고대 기록과 오스티아에서 발견된 모자이크에 따르면 미트라스를 숭배하는 데에는 7개의 등급이 있었습니다. 회원은 처음에 레이븐, 까마귀로 시작하며 그 다음은 신랑, 군인, 사자, 페르시아인, 태양의 주자,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인 아버지라고 불리는 등급이 있습니다. 각 등급은 고유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의상, 역할, 시험,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븐은 그룹의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종교 공동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에게 중요한 단계로 보입니다. 아버지는 지역 미트라이움의 주요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이는 로마 제국 전체의 모든 신자를 한 명의 아버지가 이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소규모 그룹은 자체 지도부와 예배 장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7등급이 동일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이탈리아와 제국의 일부 지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의식과 조직은 도시, 시대, 그리고 지역 그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남성의 이름만이 남아있는 회원 비문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됩니다. 이로 인해 로마의 미트라스 숭배는 주로 남성들로 구성된 단체로 널리 여겨집니다. 이러한 공동체 주변에서 여성의 가능성이 있는 역할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일한 등급을 거쳤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 종교는 로마 군대 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많은 미트라움과 비문이 군사 캠프와 제국의 경계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 병사는 시리아에서 독일로 또는 다뉴브에서 영국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이동하면서 그들의 신념과 공동체도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집단이 강조하는 충성심, 규율, 용기는 병사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형제와 명확한 계급 구조. 이러한 특성들은 군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각 군인이 동료를 신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인들만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정보 관리들로부터 온 비문들도 있습니다. 상인, 노동자, 노예 신분의 사람들로부터 나온 비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트라스 숭배가 로마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퍼졌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미트리움 내부에서 사회 계급이 자동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 관리, 군인, 자유시민과 노예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계층의 남성들이 같은 종교를 믿을 수는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의 지위가 집단 내에서의 역할과 권력에 계속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시험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고대의 몇몇 그림과 진술이 인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상을 입는 것, 음령을 따르거나 상징적인 시험을 치르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식을 정확하게 나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문의식의 부분은 일부러 비회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 종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고대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 미스터리는 오직 그룹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의식과 지식을 의미했습니다. 종교의 존재가 사회 전체의 비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로마인들은 미트라스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 아파트 단지, 군사기지에도 미트라이움이 있었습니다. 공중 목욕탕과 도시의 일상생활의 일부인 다른 장소에도 있었습니다. 발견된 사원 중 하나는 로마의 대형 공중 목욕탕 단지인 카라칼라 목욕탕에 있습니다. 또한 숨겨진 미트라이움도 있습니다. 오스티아의 건물과 주택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식이 비공개이긴 하지만 신도들은 항상 정부로부터 숨어 지내는 집단처럼 살아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 작은 사원들은 로마 사회의 일부였습니다. 신도들은 군대와 상업, 행정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생업에도 종사했습니다. 미트라이움에 들어서면 그들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는 더 이상 군인, 상인, 관리,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식사와 계급 체계를 가진 단체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상징과 의식은 외부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도들이 로마의 일상생활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웃들은 미트라이움의 남성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밀로 하는 것은 단체의 존재가 아니라 의식의 의미와 오직 받아들여진 회원들만을 위한 시험입니다. 같은 시기에 기독교도 계속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두 종교가 로마 제국에서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미트라스와 예수의 삶이 거의 비슷하다는 많은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고대 증거를 살펴보면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묘사합니다. 미트라스 숭배의 예술에서는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미트라스는 보통 횃불과 단검을 들고 바위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을 바위 탄생이라고 부르지만 그의 추종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하는 완전한 이야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미트라스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고대 이미지나 비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와 연관지어지는 12명의 인물들은 보통 항도대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예수 이야기에서처럼 제자 집단이라기보다는 하늘과 점성술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서도 미트라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나
황금, 유향, 모략을 들고 온 동방박사들이 그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 고대 미트라교 자료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교들 중 상당수는 18세기와 19세기에 출판된 책들에서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부 작가들은 다양한 종교들 사이에 광범위한 비교를 했지만 그들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항상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나온 책들과 현대 영상들은 이러한 주장들을 반복해서 마치 그것이 실제 역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이러한 내용은 남아있는 유물이나 고대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2월 25일에 관한 문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서기 3세기에는 로마에서는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 솔 인빅투스 숭배가 중요해졌습니다. 미트라스도 태양과 관련되며 일부 비문에서 데오솔 인빅투스 미트라스로 불렸습니다. 이로 인해 미트라스가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종종 미트라스의 탄생도 12월 25일에 기념되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미트라스교의 달력이나 그의 생일이 그날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명확한 비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12월 25일, 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독교 기록에 등장한 것은 4세기에 이르러서입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날짜가 어떻게 정확히 선택되었는지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로마의 태양 축제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짜가 예수님의 잉태와 죽음의 날에 대한 일부 고대 기독교인들의 자체 계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통이 같은 날짜에 맞춰졌다는 사실만으로 예수님과 미트라스가 같은 이야기에서 유래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로마 제국의 다양한 종교 공동체가 익숙한 시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징과 축제를 이용해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집단이 모임을 갖는 방식에는 실제로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두 집단 모두 항상 거대한 신전처럼 보이지 않는 건물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두 집단 모두 공동 식사를 통해 그들의 공동체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기독교와 미트라스 숭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식사는 로마 세계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단체, 가족, 그리고 종교 집단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는 신에게 바치는 제사, 기념, 그리고 신과의 교류의 일부였습니다. 음식의 의미도 서로 달랐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성찬식은 예수의 마지막 만찬, 죽음, 그리고 희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트라스 숭배에서는 의식 식사가 미트라스와 사울이 소를 죽인 후 함께 연회를 하는 장면을 모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모두 음식이 있지만 그에 얽힌 이야기와 종교적 의미는 다릅니다. 듀라 에우로포스에서는 여러 종교가 나란히 존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시리아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가에 위치한 로마 주둔지 마을입니다. 도시 안에는 미트라움, 시나고그,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가 사용했던 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집단들이 로마 도시에서 가까이 살아갈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그들의 관계가 평화로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몇몇 고대 기독교 작가들은 미트라스의 의식을 악령의 소행으로 보았습니다. 유스티누스 순교자와 테르툴리아누스와 같은 작가들에게 몇몇 행위의 유사성은 같은 기원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적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기독교 의식을 모방한다고 믿었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갈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미트라스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조각상이 부서졌으며 신전이 버려지거나 묻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각 미트라이움이 파괴된 이유는 모두 같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의도적으로 파괴되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곳은 단순히 신도들이 줄어들어 방치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산타프리스카 교회 아래에서는 서기 400년경에 격렬하게 파괴된 미트라이움이 발견되었습니다. 고고 학자들은 이곳이 교회로 사용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파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현재 시리아에 위치한 하와르테에서는 기독교 교회 유적 아래에서 미트라이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전 신전에는 변화와 손상의 흔적이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이 지역에서 강해지면서 이 장소의 용도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4세기에 이르러 로마 제국 전체의 종교적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 황제는 기독교의 법적 보호를 부여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제국의 기독교 교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많은 로마 신들에게 바쳐졌던 기존의 공공 예배 체계는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미트라스 숭배는 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세기 후반까지도 일부 부유한 로마인을 포함해 여전히 미트라스 숭배의 신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건설되는 미트라 신전은 거의 없었고 오래된 신전들은 점점 더 많이 버려지거나 폐쇄되거나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조직 방식도 그 집단의 큰 문제였습니다. 각 미트라 신전은 소규모이고 지역적이었습니다. 중앙 지도자나 광범위한 주교 네트워크, 제국의 여러 지역에 있는 모든 신도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미트라스 숭배는 신자들에게 다른 로마 신들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미트라스의 추종자도 여전히 로마의 다른 공공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넓고 명확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도자, 성경, 그리고 남성, 여성, 아이들이 모두 포함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자유인, 노예 모두가 포함되었습니다. 제국의 지지가 커지면서 미트라스의 소규모이자 배타적인 집단은 이전의 힘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4세기 말 이드자, 기독교 황제들은 전통적인 이교도 제사와 신전들에 대해 더 엄격한 법을 시행했습니다. 미트라스 숭배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많은 옛 종교들도 약화되거나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5세기에 이르러 거의 더 이상 활동 중인 미트라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단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수백 개의 신전, 주각상, 모자이크, 비문, 그리고 로마 제국 도시들 아래에 묻힌 수많은 그림들을 남겼습니다. 이 무덤들은 가장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트라스의 종교가 비밀스러운 단계를 거칠 준비가 된 남성들에게 진정으로 약속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미트라스의 종교가 그 신자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성스러운 책도, 설교도, 신자들의 완전한 설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이미지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모습은 영혼의 여정, 신의 보호, 혹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고고학적으로 미트라이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4세기에 접어들면서 활동 중인 사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쓰인 미트라이움도 있었고 파괴된 곳도 있었으며 도구들이 정돈된 채 남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은 미트라스 숭배를 갑자기 사라지게 한 단일한 사건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 정부의 변화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 이후 기독교는 제국 정부 내에서 강력한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돈과 땅을 갖게 되었고 법적 보호와 작은 미트라스 집단이 따라올 수 없는 영향력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전에 미트라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기독교인이 점점 늘어나면서 군부대와 관공서에서도 미트라이움을 유지하고 참여할 남성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국의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도 중요합니다. 많은 미트라스 신전이 군사 주둔지와 국경 정착지 근처에 세워졌습니다. 4세기 후반과 5세기 초에 이르러 이 지역들은 전쟁, 인구 이동, 군사 배치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집단이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등의 일을 겪었습니다. 군부대가 이동하거나 해체되면 지역 미트라이움을 지원하고 이용하던 남성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일부 신전은 공격으로 인해 파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전들은 그곳을 운영하던 공동체가 사라지면서 그냥 남겨졌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로마와 페르시아 제국 간의 전쟁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미트라스의 복장과 이름이 페르시아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동부 국경에서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일부 로마인들에게는 달갑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종교의 몰락의 주된 이유라는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거의 온전하게 발견되고 폭력적으로 파괴된 흔적이 뚜렷하지 않은 미트라이움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을 정리하고 입구를 막은 뒤 신전을 그냥 남겨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신도들이 흥미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로 옮겼거나 집단을 이어갈 새로운 세대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로마 제국의 옛 종교들이 모두 대규모 박해로 사라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몇몇 도시에서는 파괴 행위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작은 집단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트라스 숭배를 지지하던 세계가 점차 사라졌습니다. 로마 군대도 변했고
일부 변경지역 공동체는 약해졌습니다. 기독교가 강해졌습니다. 부유한 후원자들의 지원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신도들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의 작은 신전 네트워크도 하나씩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5세기 초에 이르러 미트라스에게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림과 의식에 대한 비밀스러운 설명도 더 이상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도들만 알 수 있었던 지식도 그들의 공동체가 사라지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미트라스 숭배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많은 문헌과 조직된 지도체계, 그리고 여러 지역에 계속 이어진 공동체를 남겼습니다. 미트라스 숭배는 개인적인 입문과 비밀의식을 통해 지식을 전수하는 작은 단체들에 의존했습니다. 그런 연결이 끊기자 그들의 전체 신앙을 완전히 되찾을 방법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지하의 방들뿐입니다. 돌에 새겨진 이름들과 황소를 죽이는 신의 반복되는 이미지뿐입니다. 유물들은 미트라스가 예수 이야기의 근원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보여주는 더 중요한 점은 로마 제국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다양한 종교가 공존했던 사회였습니다. 서로의 문화적 관습을 주고받으며 신자들을 모으고 정부와 사회의 큰 변화에 대응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미트라스 교단은 제국 곳곳에 사는 남성들에게 형제의 정체성 그리고 종교적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던 세상이 사라지자 그들의 비밀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목소리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트라스에 관한 가장 큰 미스터리는 기독교가 그를 모방했는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수수께끼는 한때 광범위했던 종교가 거의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사라졌는가입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의 얼마나 많은 신앙들이 같은 방식으로 완전히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